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뜨거운 찬양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강림절을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동행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춥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나와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충만 전도사님의 입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 속에서도 감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12월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중요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 첫 번째 주일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불을 하나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서 이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의 삶을 이어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라고만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지난주 박한민 전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려드렸는데요. 2주 전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들에게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 주시며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감사를 고백하기로 했다면, 내가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이제 감사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에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랐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해서 기쁨의 삶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감사를 고백하는 나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 기쁨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감사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감사의 삶에서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얻어지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컨텐츠들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만 봐도 우리가 이 유튜브의 영상에 빠져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면서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것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고백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근원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느냐? 우리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 기쁨이 혹여 죄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죄 용서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환경에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이, 환경이 너무나도 잘 돼요. 나에게 너무 기쁨을 줘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겠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내 지금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에서 불평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감사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에 어떠한 기준이 없다면, 내 삶의 기준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헤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삶의 기준점, 바로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감사에 의해서 기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친구들의 첫 번째 얻어지는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기쁨을 주시는 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고백했어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영과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감사가 없다면, 그로 인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 그리고 낙심한 자, 힘들어하는 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나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없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현장에서 드릴 때에 저쪽에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실 텐데 저기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던 중에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감사를 고백한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감사는 정말 큰 것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감사해서 기쁨의 삶으로 이어가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큰 일만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의 그런 변천 과정들이나 흥망 과정 또는 그 기록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다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더러는 큰 역사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큰 역사만 내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작은 것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연시 여겨서 그렇지, 당연시 여겨서 감사를 모르는 것이지, 그냥 한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은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그 비결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무엇으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되고 예수님 마음을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조삼모사. 되게 재밌게 풍자한 건데요. 뭐냐고 하면 요즘 학생들은 조삼모사를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조금 모르면 3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아예 모르면 4번. 조삼모사.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몰라서 3번을 썼어요. 아예 몰라서 4번을 썼어요. 정답이 됐어요. 기쁠까요?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본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삼모사의 뜻은 바로 이 꾀를 이용해서 한 건데 아침에 3개 그리고 저녁에 4개 이렇게 원숭이에게 간식을 내어줬어요. 원숭이가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3개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잔꾀를 생각해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4개를 받았으니까. 근데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임에도 우리들은 나의 약간 현혹되는 이 잔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잔꾀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가 생겨서 기쁨이 될지 몰라도 그 기쁨은 안타깝게도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더 원하고 그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은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감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에 의해서는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 또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만큼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이 강림절 시작,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시고 이 땅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길 원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고백해 보시고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유한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길 원해요. 나의 기쁨이 예수님으로 온다는 것. 주님, 내가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아침에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한 것을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서 감사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될 때에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강림절 기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경험과 다짐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촛불도 첫 번째 촛불
켰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감사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시고요. 오전 11시 30분 줌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임원 선출이 있어요. 줌으로 비밀 투표를 통해서 임원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2021년도 중고등부 임원을 함께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돌아오는 목요일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그리고 또 수험생 친구들에게는 전사님과 박한빈 전사님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또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선물 전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림절,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은현교회 교회학교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로비에 트리를 꾸미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올려드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 1층 로비에 트리 꾸미는 곳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우리가 성탄 페스티벌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임원들이 수화 영상을 컨택했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낼 테니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성탄 페스티벌의 수화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예배도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하이파이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짝!